초자연 세계가 정말 있느냐 하는 질문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논할 때 의미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일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서부터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또 예수님의 승천, 혹은 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게 되면 이런 초월 혹은 신비, 이것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신비를 모른다, 그러면 사실상 전체를 모르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왜냐하면 이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일들로 가득한 것인데, 그 신비를 모른다면 이제 핵심을 모르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비유하자면은 이제 썩어지지 않는 것, 이것은 모르고 썩어질 것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접하고 있는 썩어질 것만 안다는 얘기죠. 또 달리 비유하면 영원한 것은 모르고 찰나적인 것만 아는 이런 그 불균형이 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신비를 살짝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십니다. 다볼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곳,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그때 갑자기 놀라운 변형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모습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됐고, 더군다나 모세와 엘리야까지 등장을 해서 예수님을 보필하는 이런 그 엄청난 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신비 체험은 우선 그 예수님에게 일단 우선적으로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 순환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정말 예수님 당신이 걸어가는 길이 주의 뜻대로 잘 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대목에 대해서, 혹은 또 앞으로 닥쳐올 그 순환에 대한 마음의 짐을 놓고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확인, 또 하나님과의 관계 확인, 이런 것이 가장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에 이제 제자들까지 데려가셨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당신만의 사이에 관계나 사명의 확인이 필요했다면 얼마든지 혼자 한적하게 기도하실 때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번엔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고 하는 거죠. 그럼 왜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그런 현장에 있게 하셨을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깊이 아는 은혜를 가지기 위해서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변형된 예수님의 그 모습은 거의 이제 원래 예수님의 그 선재하셨을 때의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어요. 얼굴은 해같이 빛났습니다. 옷 자체가 아주 빛같이 희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했던 모세가 등장을 했고, 선지자의 대표격인 엘리야가 등장해서 양쪽에서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그와 같은 신비를 체험하면서 제자들은 오죽하면 그냥 세상 접을 생각까지 했어요.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다는 거지. 여기가 좋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산에 올라왔잖아요. 지금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산 아래로 내려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으니 여기 있으면 좋겠다. 아예 그냥 초막을 짓고 있지요.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좋았다는 얘기예요. 바울도 사역하는 중에 삼층천 체험을 했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그 간증을 살짝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일종의 그 천국 방문을 체험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삼층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3층이죠. 1층, 2층, 3층 천 이렇게 하늘이 셋으로 구분된다는 얘기인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 스카이죠. 두 번째가 이제 이 우주선 타고 날아가는 스페이스 혹은 코스모스라고 하는. 근데 이제 셋째 하늘이죠. 셋째 하늘, 3층 천. 이 셋째 하늘은 완전히 이런 그 대기나 우주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차원이 다른 곳이에요. 근데 이제 바울이 여기를 다녀왔다는 거죠. 자, 그런 체험을 한 뒤에 바울의 마음은 늘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을 보면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그 천국에 있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늘 마음에는 그런 소망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소망.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신비를 체험하면서 가지게 된 소망인 거죠.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깊이 알게 된, 그 주님의 실체만이 아니고 그 말로만 들었던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 영적인 그런 차원에서 깊이 아는 은혜를 받게 되면서 엄청난 핍박과 고생을 하면서도 이 바울은 거기에 지지 않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1700년대 이제 미국의 그 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도 아마 이 지금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체험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이제 기술한 그 체험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대한 비범한 체험을 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산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 체험을 한 거죠. 그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로 나타났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형언할 수 없이 탁월해 보였다. 1시간가량 계속된 그 시간 대부분을 나는 눈물의 홍수 속에서 큰 소리로 울며 보냈다. 저도 이제 저 대목이 무슨 얘기인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22년 전에 그 런던 목회할 때 서재에서 기도하다가 이 주님의 그 현현하심을 제가 체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야말로 눈물이 홍수를 이루는 이제 그런 기억이 있어요. 내 영혼은 비워지고 소멸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충만함 속에 전적으로 삼키워져 신적이고 천상적인 순수함으로 순수해지는 것을 느꼈다는 것 외에 다른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길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뭐 상대적으로 깊은 어떤 은혜 체험 이 정도가 아니고 주님의 현원을 체험한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정도 되니까 저렇게 그래도 섬세하게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저렇게 이렇게 표현력을 구사할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드워드가 이런 신비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신비 체험의 맛이 어땠는가? 위엄과 온유. 그 위험하신 분이잖아요. 위엄이죠. 위험이 아니고. 위엄과 그다음에 온유, 이것이 동시에 나타나는 달콤한 결합. 이게 바로 이제 주님의 현현을 체험했을 때에 그가 느꼈던 필이었어요. 달콤한 결합.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주님을 이렇게 만나는 체험을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니 좀 달콤함이 있어요. 달콤함. 그런 달콤함을 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언제 겪는가 하니 이 사랑하는 연인 사이, 아주 죽고 못 사는 연인 사이의 그 필이죠. 로미오와 줄리엣 사이에 있는 그런 그 달콤한 필이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이게 신비 체험을 하게 되면, 특별히 어떤 그 주님의 현현을 체험한다든지 어떤 그 초월적인 이런 그 영적 체험을 하는 과정에 바로 이제 그런 그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신비 체험을 했을 때 그런 체험이 주는 것이 무엇일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체험 해봤어, 이게 아니고 주님을 깊이 아는 것, 이게 이제 이거 신비 체험을 주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고요. 이렇게 해서 주님을 깊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아는 거죠. 이렇게 깊이 알게 되면 이 깊이 아는 것이 또 주는 은혜가 뭐냐?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죠. 세상의 도전을 이겨내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세상의 압박을 이겨내고, 세상을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지. 이런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때 그 순교 직전에 유언장처럼 썼던 게 베드로 후서인데, 그 베드로 후서 1장에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이때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체험했던 그 대목을 이제 기억을 합니다. 나는 그때 주님의 위엄을 친히 본 자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내가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순교 직전에 그 신비 체험을 기억하는 거예요. 순교라고 하는 그 얼마나 무거운 그 마음의 부담이겠어요. 그런데 그 직전에 그 체험을 기억하면서 그 세상의 도전을 이제 밀어내는 거죠. 그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이 신비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내고 감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반모의 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을 열어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와 같은 계시적인 은총을 요한에게 베풀었을까? 이제 이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의 엄청난 박해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짐승에게 물려 뜯겨 죽임을 당하게 되고, 불에 태워서 화형을 당하게 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조금만 참으면 이 썩어질 세상에서 조금만 인내하면 이런 곳이 예배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계시를 보여준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조금 전에 제가 소개했던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 체험을 하고 난 뒤에 미국에서 각성운동을 주도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가지고 신앙 떨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흔드는 그와 같은 공기역을 막아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비 체험은 주님을 깊이 아는 은혜를 받게 만들고 그 은혜로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 영혼이 피폐해져 있거나 혹은 메말라져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혹은 자꾸 내가 이 세상살이 하면서 자꾸 세상에 이렇게 밀리고 눌리는 이런 일이 좀 많다, 이럴 때에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하니 바로 이런 초월 체험, 이 신비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그런 체험의 현장에 그들로 있게 하신 그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꼭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시거나 이런 그 초자연적인 현상만 신비 체험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신비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이적적인 현상에도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도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신비고 초월이거든요.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므로 세상을 이겨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서 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는 세상을 이겨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진리를 붙드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확신,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초월이죠. 그래서 이 신비와 초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도 그런 은혜가 필요하고, 또 깊이 알기 위해서도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님에 대한 지식, 올바른 지식, 성경 지식,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주님 그 자체를 만나는 은혜, 주님 자체를 체험하는 이런 은혜, 이것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을 데려가신 이유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자리에 가야 된다. 그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깊이 아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산 아래는 세상입니다. 산 아래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좀 더 우리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자, 이제 우리가 읽은 그 오늘 본문 구도를 보게 되면 여기는 산 위의 구도, 산 아래의 구도, 이렇게 둘로 명백하게 갈려요. 산 위에는 황홀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산 위에는 좋았어요. 근데 산 아래는 끔찍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왔을 때 그 아래에서는 귀신 들려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가 있었고요. 그 아이 때문에 심란한 부모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아이를 두고 쩔쩔매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산 위의 팀은 좋았고 황홀했고 승리했는데 산 아래에 있는 팀들은 고전했어요. 그 산 위에 갔던 팀이 내려왔을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을 다녀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신비와 초월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도 지식이 있었어요. 영적인 지식이 있었어요. 영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지식은 있었지만 능력이 없었어요. 산을 다녀온 팀들이 그 산 아래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거죠. 교인을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산 위의 교인하고 그다음에 산 아래의 교인,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산 위의 교인이라고 해서 그냥 산 위에만 있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죠. 이건 신비와 초월을 체험한 그런 교인을 말합니다. 산 아래의 교인이라고 할 때는 그 신비와 초월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지식은 있는데 그런데 체험하지 못했어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아래의 교인은요, 어떤 약점이 있는 거 하니 세상을 이겨내지 못해요. 환란이 다가올 때 버티지 못합니다. 마귀가 공격을 할 때에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비나 초월 체험이 없거나 약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그냥 지식에서 끝나거나 아니면 이 율법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가 쉬워요. 이게 사랑으로, 기쁨으로 순종의 길을 가야 되는데 사랑과 기쁨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의무감으로 혹은 억지로 혹은 벌 받을까 봐 두려움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 자체를 만나는 거죠. 그분 자체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비와 초월이 주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알게 되면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문제들이 우습게 여겨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나이 40에 그 자기 동포들을 어찌 해보겠다고 한번 자기가 나섰어요. 자기가 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당연히 그럴 만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왕족으로 자랐죠. 엘리트 교육을 받았죠.
그리고 애굽의 말과 행사에 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든 한번 일어나서 사람들과 함께 거사를 한번 일으켜보자, 이런 마음을 충분히 가졌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모세는 그러기까지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400여 년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제 그 비슷한 기간이 지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날이 이제 닥쳐올 때가 됐다는 얘기네. 우리 때가 아닌가? 우리가 한번 해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 40에 거사를 일으키려고 했다가 그만 실패하고 도망자가 되고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양떼 치면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나이 80이 됐어요. 나이 80 먹은 미디안 광야의 목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가지고 애굽으로 가라 할 때 그는 처음에 뺐어요. 내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뒤로 뺐습니다. 그리고 애굽이 두려웠습니다. 애굽의 그 거대한 대제국, 애굽의 군대들, 애굽의 문화, 애굽의 세력, 자기가 익히 알거든요. 자기 그 속에서 성장을 했거든요. 이게 잽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깊이 만나 주셨고 그와 함께 하게 됐습니다. 깊이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그 이전에는 나이 80의 그 시내산에서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었죠. 어느 정도였는가 하니 애굽의 모든 영어와 특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한번 일어나 보리라, 그 정도로 결단하기까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에게 전해졌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지식이 있었을 때 그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나이 80대 가지고 호롤단신, 다 늙은 노인 돼가지고 지팡이 하나 들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지식이 아니고 그분 자체를 만나는 체험을 하죠. 불붙은 떨기나무, 예수님의 변화산, 바울의 3층 전 체험, 사도 요한의 그 반모섬에서 받은 그 계시적 은총, 다 공통점이 있어요. 신비이고 초월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와 초월을 통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환하게 알게 되고 더 올바로 알게 되면서, 그래서 어떤 그 세상 것이든 간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1장 3절을 보면요, 모세가 나중에 이렇게 되잖아.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처음에는요, 애굽이 위대하게 보였잖아요. 나이 80 먹은 이제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는 초라한 목동이었어요. 애굽이 위대하게 보였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하나님 만난 다음에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지식이 아닙니다, 체험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모세의 위상이 달라졌어요. 오히려 애굽은 위축이 되고 모세가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함께한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함께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실제적인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비 혹은 초월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총을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산에 올라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산 아래 이 세상에서 계속 밀리고 고전하고 있는 거예요. 산 아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지금 그런 신비나 그 초월의 은혜가 있는 산상 체험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을까? 일단 이제 몇 가지 하나님께서 그런 그 신비나 초월을 허락하신 현장을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공통점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제자들을 보니까 이 제자들은 일단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는 사이였다는 거지.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다는 거지. 물론 아직까지도 이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과 안 맞는 생각이 많았어요. 메시아의 역할에 대해서 그렇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와야 되는지
여전히 예수님과의 사이에 생각의 차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고 이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를 알게 하신 것은 몽고하니 그래도 이들은 갈망의 마음이 있었다. 여러 가지 교정돼야 될 생각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왔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갈망이 있어요. 갈망. 두 번째, 제가 이제 모세 얘기를 했잖아요. 모세의 경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그 신비나 초월을 체험하는 계시적 은총을 주었는데 모세의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모세는 일단 내적 상태가 가난한 심령의 상태가 됐어요. 이제 나이 80 먹은 미디안의 한 목동에 불과한 존재가 된 거예요.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는 무기력한 하나의 목동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뭘 해보겠다라고 하는 뭐 자부심도 없고 뭐 자만심 같은 건 더더욱 없고 그냥 가난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이 뭘 하라고 맡겨도 뒤로 자꾸 뺐던 그 정도로 가난한 심령을 가지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되었을 때 그런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다가오셨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제자들 혹은 모세와 같은 그런 조건을 구비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을 하면서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1번, 2번의 조건은 우리가 구비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뭔고 하니 이런 그 신비나 초월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이죠. 왜냐하면 이런 신비나 초월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연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애를 쓰고 때를 쓴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이나 계획에 따라서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의 긍휼을 바랄 수밖에 없어요. 긍휼을 바라면서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은혜 체험을 할 수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려갔잖아요. 필요하니까 데려가신 거예요. 아시고 데려가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신다는 거지.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런 1번과 2번과 같은 그런 조건을 이제 예레미야가 알기 쉽게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로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내게 와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게 와서 나를 구하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게 와서 나를 구하면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탁구를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탁구를 잘 치려면 탁구장을 자주 가야 되잖아요. 탁구장 안 가고 탁구 선수 되기를 바라면은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수영장에 갈 생각을 안 해. 그러면서 뛰어난 수영 선수가 되겠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을 깊이 아는 은혜, 주님을 온전히 체험하는 그와 같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일단 그 주님께서 접견하는 장소로 구별하신 그와 같은 곳, 그것이 성전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자주 무릎 꿇는 골방일 수도 있고 어떻든 주님께서 내가 만나는 장소야 이렇게 생각하실 만한 그런 조건을 구비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더 깊이 갈 수 있겠냐고 하는 거죠. 내게 와서 나를 구하면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은혜의 이슬비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요.
이렇게 뭐 주일 예배를 와서 드린다든지, 혹은 또 아무튼 교회에서 뭐 기도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기도한다든지, 그래서 늘 주님을 생각하고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있다 보면,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좀 날 좀 따라와라, 그리고 산 위로 데려가신 것처럼 우리가 늘 그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계신 그 자리를 찾다 보게 되면 그 자리에 왔을 때 은혜의 이슬비에 적게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나하고 산에 한번 올라갈래?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이슬비가 아닌 은혜의 소낙비를 주시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게 되면서 너끈히 세상을 감당하는 승리의 자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내게 와서 나를 구하면 이런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이 애벌레 있잖아요. 그 송충이나 뭐 이런 그 애벌레를 보면 이게 겁도 나고 징그럽기도 하고 기겁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근데 희한한 게 그렇게 징그러운 애벌레인데 그게 나비가 되는 거예요. 아주 이쁜 나비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구조가 다르잖아요. 생체 구조가 달라요. 그런데 그 징그러운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이런 차원이 이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세상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줄 수 있고 압박도 줄 수 있지만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도 장차 그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이 변형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형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그 변화에 쓰는 단어 있잖아요. 그게 변형이거든요. 애벌레 수준에서 나비로 완전히 차원 다르게 변형되는 것, 이 변형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예수님의 변형에 쓰이는 그 단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장차 이런 때가 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때가 온다는 거죠.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면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난, 어려움, 완전히 차원 다른 그런 영광을 덧입는 그때가 오게 될 거예요. 조금만 인내하면서 이제 그곳에 갈 준비를 하면서, 그분처럼 변화될 그 준비를 하면서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